복된 주일입니다. 예, 양옆에 참 귀한 분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네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흐르고 있는 정서를 살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의 정서를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정서가 뭐라고 했죠? 혼돈과 수치라고 했습니다. 혼돈과 수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서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러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짚였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봄이 왔습니다. 근데 봄은 없습니다. 빼앗긴 마음에 봄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 이것이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그 순간의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또 애굽이라는 외세의 세력에 의하여서 그러한 어려움과 혼돈이 왔고 수치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보이는 것 너머의 그 너머를 바라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면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오감의 능력을 다 동원하여 알려고 노력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의 이 혼돈이, 지금의 이 수치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 벌하심.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한 줄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이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국면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들은 어떤 외세의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들을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내가 벌하기로 작정했어가 이제 예레미야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이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왜 그들이 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들이 벌을 받았던 그 현장, 넘어졌던 그 현장, 그들이 철퍼덕 쓰러져 버린 그 현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봐야죠.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을 혹여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멈춰야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넘어졌던 자들이, 그들이 지었던 그 죄의 자리가 어딘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래요. 아무거나 함부로 따라하지 말래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아무거나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뭘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졌던 자리가 2절로 5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꼼꼼히 잘 읽어봐야죠. 자, 2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가 뭡니까? 도끼로 나무를 베입니다. 그걸 열심히 깎습니다. 거기에 은과 금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에 모셔둡니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뒤에 살짝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엉성하게 서 있는 그것들 앞에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 앞에 머리를 낮춰 숭배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그 엉성한 나무 조각, 고작 그 깎은 돌 조각이 뭐라고 거기 앞에 엎드리고 거기 앞에 빌고 또 빕니까? 왜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혹여 넘어질 수 있으니까 뒤에 못질을 해야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그 나무 조각 앞에서 엎드립니까? 왜요? 그래봐야 돌이고 그래봐야 나무 조각 아닙니까? 이쁘게 깎으면 그 나무가 뭐 다른 거 됩니까? 예쁘게 조각하면 그 돌덩어리가 뭐 다른 거 됩니까? 그래봐야 돌이고 그래봐야 나무인데 뭐 거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엎드립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면을 본다고 했잖아요.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한번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이면에 있는 그 또 실체는 뭡니까? 도대체 뭘 경배하는 겁니까? 뭘 숭배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뭔데요? 자, 우상 숭배가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죠? 자, 4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하신다. 근데 또 한 면도 더 봐야죠.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값이 느껴집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 4대가 이르는 그런 이 벌을 받는 자리와 또 나 하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이루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 한 약속 안에 두 가지의 벌과 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무게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 우상이 뭔데요? 우상에 대한 실체를 바르게 이해해야지 오늘 이 갈림길 앞에서 나 하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로부터 따르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후대들까지 미치는 이 영향력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무게값을 생각해야죠. 도대체 우상이 뭔데요? 그 우상의 그 이면은 무엇이고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 우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발견 못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이 본문 속에 우상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견해야죠. 그래야지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풀어낼 거 아닙니까? 4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무엇입니까? 돌조각입니까? 깎은 나무입니까? 우상이 뭔데요? 신명기에 보면 똑같은 2계명인데 조금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쓰여 있는 이 계명의 동일하게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실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금송아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무게값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껏 출애굽시켜놨는데 나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나 너희랑 좀 더 같이 있다가는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니까. 어떤 사건으로요? 금송아지 사건으로요. 진멸할지 모르니까 너희끼리 가라. 그러니 모세가 중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뽑은 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 3,000명이 죽습니다. 자, 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자,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제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해는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뒤쫓던 바로의 세력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순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고 있던 사건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혼돈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리더인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리더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직 출애굽의 여운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던 그 출애굽의 여운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금 가락지들을 뽑아내고 귀고리들을 뽑아내고 금들을 모아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하다는 황소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이 뭔데요? 무슨 신을 만들었습니까? 성경 2절로 4절이 그들이 만들었던 신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나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들이 만든 게 뭘 만든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신들을 출애굽 여정에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그 강력한 땅의 신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들은요, 이집트에 있었던 태양신 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의 존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거는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좀 다가오는 거 없습니까? 우상 숭배가 뭔데요? 그들이 그날 만든 그 우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고 애굽의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뭐 그게 뭐가 어때서요? 뭐 다른 뭐 이방 잡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때 요구했던 건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어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감 오시는 거 있습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단지 깎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 내 말을 듣고 내 소원을 듣고 내 갈망을 듣고 내 욕망을 듣고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신, 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 내 뜻을 이루어주는 신. 아니요, 그거 신앙 아닌 거 알잖아요. 그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참된 신앙 아닌 거 알잖아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은 아니요, 나를 위해 존재한 내가 만든 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깨어버린 거 아닙니까? 성경의 전원과도 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듭니까? 나를 위하여 그분이 존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인생 복잡할 거 있습니까? 대단하다 한들 뭐 그거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뭔가를 쌓아 올렸다 한들 뭐 그거 뭔데요? 제가 하루는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잘 살아요. 장로님하고 통화했는데 장로님 뭐 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었대. 지금 식사하고 계시대요. 뭐 드시는데요? 컵라면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장로님 뭐 많으면서 뭐 컵라면 드십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 보면서 먹는 컵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예. 맨날 스테이크만 먹을 것 같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거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발견했기에 저는 요즘 이 기도를 되게 자주 합니다. 아, 우리가 호흡하는 것, 살아가는 것, 잘 살면 좋죠. 그럼 못 살면 잘못 사는 겁니까?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인생의 부르신 목적이구나. 그래서 요즘 기도 가운데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에 참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사는구나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용도에 맞춰서 신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욕망 숭배요, 우상 숭배의 실체는 자기 숭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들을 쫓아 들어가서 보면 그 끝에 만나게 되는 그 대상은 결국 자신의 욕망에 대한 숭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황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만든 신은 자신을 만든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계명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뭐 부모가 한 명 잘못했다고 3, 4대에 이르게끔 벌을 받게 하고 또 부모가 잘 믿었다고 하나님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만 무너져도 그 집안을 개판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진 집안이 그것이 3, 4대만 멸망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바른 신앙관이 세워져 있는 가정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르신들도 좀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뭐 정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있다고. 뭔데요? 신앙생활이 제일 힘들다 하더라고요.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뭔가요?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루고 싶은 나와 하나님 앞에 무너뜨릴 나,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우리의 그 욕망 앞에서 끊임없이 그 돌조각을 빼내어 무너뜨리는 나. 그래요.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경배하는 그런 삶.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우상숭배가 차라리 우리가 돌멩이 앞에서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정의되면 쉬워요. 이 자리에 돌만 없으면 되거든요. 조각한 나무 조각만 없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우상숭배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이것이 우상숭배라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들이고 분별하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분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를 드리는데요?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내고 오면 드림입니까? 아니요, 나를 드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예배 속에서 내 자신이 드려집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앞에 나를 아래에 두고 내가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끊임없이 주의 말씀의 자리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기로 작정하고 그분께 나를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채워지는 것을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 지을까요? 우리 사양팀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믿는 신앙에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역설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대요. 에이, 내가 없어지면, 자기가 부인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없는데. 그럼 한번 없어져 봐요. 없어지는지. 주님 앞에서 사라져 봐요. 사라져 버리든지.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나를 높이시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밀 아닙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의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넘어졌던 자리, 결국 자신을 믿고 자신이 높아지는 그 신 앞에서, 아니요, 그런 거짓 신 말고 참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너무 잘 드리고 싶어요. 그냥 드리는 거 말고, 그냥 부르는 거 말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영역, 또 바라고 있는 영역들, 또 이루고자 하는 영역들, 뭐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거는 좀 내려놓고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정말 한번 잘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찬양의 한 곡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한번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한 곡조이지만 한순간이지만 이 순간에 영혼을 실어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존재가 주님 앞에 받아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모든 구원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집니까? 아멘. 나는 비웠는데, 나는 내쳤는데 하나님 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참된 평안과 사랑과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성경이 말하네요.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네요. 우리가 그 끝에 섰는데 너 헛된 거야 라고 인생이 증명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참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잘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살펴보니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쌓아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차도 좀 좋은 거 타야 되고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나라를 배우지 마라. 세상을 배우지 마라. 헛됨이라. 그 어떤 화도 복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참 힘드네요. 남들 다 저리로 가는데 왜 나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낼 때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참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존재의 증명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 밖 한 걸음만 나가면 보이는 것이 세상이요 다가오는 것이 남들 어떻게 사는가인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운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확증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인생,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시는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어렵지만 반드시 말씀을 믿겠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결국 무너질 바벨탑이라면 하나님 앞에 참됨으로 나의 빈자리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쌓아 올리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